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사명으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 맞서 싸웠던 디에테르 보너페 목사를 잘 기억합니다. 이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싸웠던 분이 계십니다. 보네페 목사님과 그분은 모진 고문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말 싸웁니다. 그런데 무서운 고민 가운데 바로 보네페 목사님은 순교하게 되는데 그분은 살아서 추록하는 기쁨을 느꼈다는 겁니다. 나치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바로 살아나서 추록됐던 그분은 그 당시에 정말 결연한 의지와 투쟁이 높아서 정치적 일선에서 나가도록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치 일선에서 성공적인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계 입문을 하고 독일 전후 복구를 위해서 나서겠다는 각오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정치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삶 가운데 불현듯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주님이 앞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묵묵히 서 있는데 각기 정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한 일들을 반성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해 보라는 겁니다. 자기도 거기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더니만 그 뒤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이 물으실 때 바로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지 못한 것이 나에게 복음을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 못 믿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한 번만 꾸었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꾸어서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꾸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깊은 그 고뇌 속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런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그리고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정계에 나가지 않고 은퇴하고 나서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낙심해 있는 그들 실망과 좌절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고기를 구워줘 가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도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따뜻하게 다가와서 책망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바로 제자로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꿋꿋하게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서 그들의 삶을 다시 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21장 3절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니까 그들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 좌절감 속에 빠져서 야, 이제는 예수님 못 봐.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봐? 그리고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옛집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밤에 찾아가시고 그 새벽에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기 잡는 전문가이고 일평생 동안 업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했듯이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수고나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기술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실망감에 빠져 있고 또한 정말 지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아침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속에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신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활하셨다고는 예수님 도무지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왔는데 고기도 잘 잡히지 않는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시리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힘들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삶에 먼저 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께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시고 은혜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지금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안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러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했을지라도 주님은 내 곁에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안해 주시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곁에 계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두 번째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치료해 주었다는 겁니다. 21장 12절 13절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쳐있는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에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배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다른 일을 하려고 주님 배신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바로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또한 떡을 굽고, 그리고 또한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놀란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죽는 데까지라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야바 안뜰에서 그런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달아났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아침에 오셔서 바로 그들에게 떡을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불을 지어서 불을 쬐가면서 너희들 따뜻하게 불을 쬐라, 그리고 또한 떡과 이 정말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서 바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가슴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혼나면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나무로 하면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내가 잘못한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야단을 치면은 차라리 너희 같은 사람들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나무로 하면 그래도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추워있는 그들에게 불을 쬐라, 그리고 너희들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그리고는 정말 말씀하시는 걸 볼 때 몸둘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그들의 부끄러운 마음, 겸연쩍은 마음, 몸둘 바를 모르는 마음, 이걸 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책망보다는 그들의 깊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격려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지난 일주일의 삶을 생각할 때, 내가 했던 그 일을 생각할 때, 주님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 뭐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정하게 손을 내미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개척 당시에 바로 저희 교회에 한 교인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상시에 술을 안 먹습니다. 근데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술을 한번 손에 대면요, 소주를 먹는데 일주일 동안 쑥말 먹는 겁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정말 힘들어서 참다가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좀 예배드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가보면요, 소주병은 막 난무하고, 어떤 데 가보면 정말 오바이트한 흔적도 있고요. 그리고 냄새가 풀풀 납니다. 어린 꿈 하나 있는데 그 부인이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면요, 또 정상인 것 같이 또 말짱해 줍니다. 근데 술 먹고 말짱해 주면요, 그 앞에 있는 행림대가를 꼭 가요. 왜? 간이 안 좋아질까 봐. 거기 꼭 검사를 합니다.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나아지겠지 기대했는데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면 또 반복됩니다. 몇 개월 지나면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에 저분은 안 될 것 같아, 저분은 도무지 불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또 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됐습니다.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가면서 어떤 마음 먹겠습니까? 내가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 사람은 불가능해, 이 사람은 도무지 나을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 기도해 주려고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혼이 얼마나 나를 갈망하는 줄 아느냐? 이 영혼이 나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 줄 아느냐? 이 영혼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에게 얼마나 매달리는 줄 아느냐? 그 영혼이 지금 자기는 육신이 연약해서 술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께 매달리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 사람은 회생불능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았는데, 주님 여전히 그의 영혼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마음을 듣고 그 영혼이 얼마나 갈망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타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실 때 저는 너무나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내가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내가 무너진 모습을 볼 때 내가 주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떡을 나눠주며, 그리고 또한 불을 쬐라고 불을 지펴놨던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손을 벌려셔서 우리 아픔이나 번민이나 바로 슬픔이나 낙심이나 좌절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테니까, 용기를 내서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다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좌절과 실패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패를 만져주셔서 당당히 믿음으로 서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으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는 15절에 17절에 보면 예수님 반복해서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3번을 반복해서 묻습니다. 옛날 고기 잡던 어부로 다시 돌아간 그에게,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수제자로서의 역할도 잃어버린 그에게, 옛날로 돌아간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한 번 물으시고 확인하고 또 한 번 물으시고 확인하고 또 한 번 묻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은 3번을 부르실 때 동일하게 베드로야 라고 묻지 않습니다. 바로 그는 시몬의 아들이었는데 베드로라고 다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네가 반석이다, 수제자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시몬은 뭡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 이전에 바로 옛 이름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 이전에 바로 그 베드로 옛 모습입니다. 그렇죠.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어. 네가 나를 부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그런데 네가 나를 부른다고 부인한 것은 네가 변화됐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기 이전에 옛 모습인 시몬이라는 속성이 네 안에서 다시 나온 거야. 네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망각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옛 모습이 나타나서 그래. 이걸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3번씩이나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추궁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추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 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근데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정말 이와 같이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와 사랑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 속성인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 사명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옛 모습으로 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바로 너희들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누굽니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양은 누구 양입니까? 예수님이 양이고 하나님이 양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한 모든 인류와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잃고 낙심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사랑을 확인한 후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 네가 대신 쳐, 내 양 네가 대신 먹여야 돼. 그 사명, 그 정말 뜻, 그 일 네가 감당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겼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도 주시고 주님의 사명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도
우리 주변에 기도해야 될 제목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긴다는 겁니다. 너희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네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 이 양들을 너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잘 지고 잘 인도한 어린 양이다. 그들을 내가 맡기니 내가 그 사명, 그 책임을 감당하라. 이 교회도 너희들이 맡기고 성도를 맡기니까 너희들이 그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그는 이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굳건하게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한 것이 베드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을 잘 읽고 있습니다. 생기비치 가진 거죠. 우리가 영화로도 나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의 포악한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당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신변에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잡히면 큰일 납니다. 저 짐승 같은 네로가 정말 승리할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로를 치실 때까지 잠시 이 로마를 떠나서 피신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청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권면해서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잠시 로마를 떠나서 바로 어려움을 떠나 있기로 합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로마 성을 탈출해서 가는데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동편에서 바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개가 뿌연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바로 찬란한 햇빛을 바라보면서 한 장소에서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채 속에서 안개 가운데서 사람 형상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봤더니 주님이 오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안개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 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코바데스 도미네라고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 핍박 많은 로마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코바데스 도미네.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잔잔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내 양떼를 버리고 떠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네가 버리고 간 그 양떼를 위해서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 성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리며 통곡하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나중에는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순교하는데,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바로 정상적으로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라고 해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순교한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실망과 시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어떤 정말 좌절 가운데 있어도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곁에서, 너희들 곁에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에 지금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느냐? 다시 사명을,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여전히 너의 삶을 내가 지키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져야 될 사명, 그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을 먹이라는 주님 말씀 사명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놓친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 담대히 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